설교를 한다고 은혜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또 오래 버티고 앉아 있었다고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큰 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 정말 1000시간을 버티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버텨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단 5분 10분 만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신다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흥에 이렇게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이런 얘기에 죄송합니다만은 참 큰 교회들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 한국에 내노라 하는 그런 교회들도 다니고요. 이 집회를 다니면서 아주 참 저의 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도 하나 했는데, 부흥에 가서 이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한번 했는데, 그 집회에서 그분이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나라의 대그룹의 회장인데 저를 갖다가 북한에다 보내줬어요. 근데 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 회장을 딱 붙여가지고, 그 회장의 비서는 저하고 같이 북한에 들어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삶이 아니에요. 비서 자체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총각이에요. 명문대 나오고요. 근데 왜 결혼을 못했냐니까 저 회장님이 좋아가지고 저 회장님 밑에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 삶이 그냥 회장님 화가 돼 있어. 결혼은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해야지. 자기 마음에는 이런 리더 한 사람 만났는데도 결혼도 안 하고요.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새벽에, 이 회장님은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이거든요. 이 새벽부터 이 회장하고 동행하는데 일정이 말이 아니죠. 근데 밤늦게까지 얼마나 또 부지런해요, 회장들이. 그러니 그래서 내가 뭐가 그렇게 그 회장이 당신의 인생을 정말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까지 살도록 만들었냐니까 딱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이분의 삶과 신앙이 전혀 다르지 않대. 그것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살아도, 지금 현재같이 살아도 전혀 후회가 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조금 교만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옆에서 회장을 챙겨줘야 된다라는 사명감 때문에 그렇게 한대요. 그 회장 옆에서 12년간 보좌하고 있대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교회 청년 출신이에요. 근데 이 회장님은 지금도 한 주도 안 빠지고 전도를 하는데, 토요일 날 있잖아요. 토요일 날 전도를. 그리고 주일은 낮에 예배 마치고 오후에 자기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장로들을 같이 데리고 나가서 실제적으로 그 교회가 있는 동네에 주일날 오후에 2시간 이상을 걸어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전부 다. 그리고 전도한 사람들만 전역을 사주는 거예요. 돈 많으니까 그렇게라도 좀 써야겠지. 그래서 그 교회는 장로 전도대가 있어요. 전도 안 하면 전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장로님 1년에 한 몇 명 정도 전도해요? 그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 옆에 있는 목사님 이야기예요. 네? 1년에 이분이 전도해서 교회 등록시켜 다니게 한 사람이 최소한 해마다 100명은 넘는다. 여러분 생각이 아이고 돈 많은 회장이니까 직원들 오라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전부
참 재밌어요. 자기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하면 그 좋은 외제 승용차, 미국에는 많이 돌아다닙니다만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그 주의 전도 대상자 집을 주소를 딱 알아가지고 기사에게 보내요. 그 집 앞에 딱 가서 태워오라. 자기는 뭐 할까요? 택시 타요. 택시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 타고 어느 동으로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택시 타면 다 옆자리에 앉아. 뒷자리 절대 안 앉아. 옆자리에 딱 앉아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바로 교회로 오죠. 좀 일찍 출발해서.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조금 불신자인데 이 얘기가 잘 되기 시작하면 계속 도는 거야. 교회 주위를 빙빙 도는 거야. 계속. 왜? 이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변화시켜요. 뭐 돈이 중요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계속 돌면서 그리고 도대체 목적지가 어딘가 가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어느 동으로 가지고 그 동네 와가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우회전하세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만날 사람이 있는데 만날 사람은 예수님이지. 예배 시간 전에 출발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고 결국 마지막 교회 마당에서 내리면서 넉넉한 교통비 주고요. 그러면서 차 안에서 간정한 얘기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연락처 하나 적어달라고. 이 기사들이요, 이 사람의 영적인 뭔가에,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뭔가에 눌려서 뭔가에 눌려가지고 다 적어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이 마음이 진심으로 이 영혼을 향하여 들어간다면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명함을 하나 내가 줍니다. 시간 나면 한번 전화 주세요. 밥이라도 한 끼 먹게. 명함 받아보고 뒤로 기절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물론 다 전화 오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 택시를 타면 주일날 얘기해요. 주일날 자기 승용차를 타고 교회에 오본 적이 없어요. 자기 승용차는 무조건 전도 대상자들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연결하고 전화한 사람 태우러 보내버리고 자기는 택시야.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 어디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 항상 택시를 타고 회장 차는 내가 어디 가니까 그가 기다려야 돼. 가까운 시내 막 이래 움직이는 데는 그 차 승용차는 그래 미리 보내놓고 자기는 택시 잡아가지고 타고 가면서 기사한테 또 이야기하는 뭐 20분이든 30분이든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화하면서 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길에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누가 알아줍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을 붙잡고 전도하고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전도하면 최소한 1년에 100명 이상은 안 돼요. 최소한 100명 이상. 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돈을 왜 많이 주셨느냐 이런 귀한 일에 쓰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북한에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장을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북한에 투자한 회사 가운데 가장 이 큰 회사들 직원만 2,000명이 넘게 있어요. 제가 직접 가서 다 봤는데요. 아주 기가 막혀요. 그 교회까지 지어놓고요. 그래서 십자가 달았다가 십자가 뜯겨가지고 아니 막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십자가는 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있으면 내가 뭐 어떤 병 났느냐 내가 나이가 들었느냐 아니면 내가 바쁘냐 상관없어요. 이분이 얼마나 바빠요. 네? 얼마나 바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네? 이분은요 예수님 때문에 국회의원도 안 하는 분이에요. 국회의원 한 번 나와서 떨어졌거든. 옛날 젊을 때 국회의원 나와서 용산 국회의원 나왔다가 떨어졌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딱 깨닫기를 내가 이래야 되겠느냐 정리를 딱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이 가져도 내 정치 안 합니다. 그렇게 딱 했는데 그 이후에 정말 유혹을 받을 만한 기회가 온 거예요. 왜? 자기가 비서로 있었거든. 그분에. 근데 그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자기가 비서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그러니 뭐 또 그룹 회장이겠다, 이리저리 정치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죠. 근데 본인이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 부도 나가지고 지하실에서 물 퍼내면서 아무것도 없이 월세 살았는데 하나님께 기도 딱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전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내 평생에 어떤 경우에도 열의 하나는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실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교회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큰 부자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잘난 거는 자기고, 그렇지요? 잘난 거는 자기 잘해서 잘났고, 뭐 좀 힘들고 어려운 거는 세상 탓하잖아요. 자기 잘 됐으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회사가 빚이요 전혀 없대요. 나 그거 이해가 안 가요. 자기 회사가 빚이 전혀 없대요. 아니, 이 큰 회사에 그렇게 빚이 없는 줄 난 몰랐어요. 자기 IMF 때 빚의 문제로 너무 고생을 해요. 그 이후로 절대 빚지고는 사업 안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빚이 하나도 없이 자기 회사만큼 대한민국에 이 큰 회사, 이렇게 건강한 회사는 없대요. 저희 직접 이야기해요. 우리 아내도 저 때문에 63빌딩 57층에 그게 그룹 회장들만 이 약속 뭐라면 예약회가 들어가는 장소가 있어요. 식당이 이거 절반만 한데 거기는 딱 한 팀 받고 말아요, 하네요. 그래서 요리를 사주는데 상어 지르너미 여러분 알죠? 그 파인애플인 줄 알고 나는 먹었는데 그 옆에 이 서빙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건 무슨 요리입니까? 물으니까 상어 지르너미입니다. 살짝 이야기해 주다. 나 상어 지르너미인 줄 알아요. 이렇게 접시 하나를 담는 거예요. 이분이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 나 새벽 예배 다닙니다. 나 전도합니다. 나 열애하는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킵니다. 그런데 또 약속했어요. 안 할 거를 약속했어요. 하나님, 그 첫 번째가 내 정치 안 합니다. 그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그러고 맨바닥에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가 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밥을 먹는데 북한 얘기를 하고 이러더니 기회가 되면 목사님 한번 북한 들어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나중에 1년이 딱 지나고요. 집회한 지 1년 딱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북한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북한 들어갔는 거는 남한 사람들이 들어갈 때 마지막에 들어갔어요. 천안함이 터져가요. 저 그래도 MBC하고 나와간 저한테 인터뷰했어요. 여기 북한의 실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때는 이 북한 비자가 다 중단될 때였거든요. 중단될 때인데 천안함이 터진 가운데 내가 이미 가기로 비자를 딱 받아놓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는 이제 일절 못 들어가도록 정부에서 막았을 때인데 우리는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갔다 오니까 뭐 KBS, MBC, SBS 다 나왔어. 그 북한에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이 개성공단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한테 뭐 분위기가 어떻느냐고 뭐 저는 막 물어요. 뭐 북한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저주를 받아도 그렇게 저주받았어요. 정말 너무 눈물이 나는데 내가 못 견디거든. 그래도 곧 죽어도 장군님을 찾더라. 너가 장군이.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잘못된 것에 결박되고 빠지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마음이 문제예요. 제가 이 새벽설도 특별히 부흥회와 생각을 해보면 딱 그렇습니다.
저 교회를 개척하고요. 거의 한 8개월이 지났는데 속이 타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속이 타느냐? 부흥을 해야 하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추수할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교회를 목회를 하면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이게 더디 가는 거예요. 나는 뭐 한 1년쯤 지나면 한 100명 정도 모이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속이 타지요. 예? 뭐 내가 부족해서 사람이 안 모이는 걸 생각 안 하고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엉뚱한 데서 자꾸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한 8개월쯤 지나면서 이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부흥회를 해야겠구나. 부흥회를 해야겠구나. 아마 뭐 우리 민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이 집회를 하는 것은 교회에 정말 부흥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부흥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 교인이 그때 30명 정도 좀 넘게 출석하고 있었어요. 조그마한 27평짜리를 제가 개척했는데 뭐 그 주일날 거의 이렇게 채워질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이 보면 한 8개월 만에 출석한 30명 이루은 거는 그래도 대단하죠. 왜? 불신자를 끌고 모았으니까. 뭐 괜찮다 말하겠지만 나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그렇게 참 싫었고요. 이렇게 네가 목회를 못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여러 가지가 힘들었어요. 고민 돌파구가 나와야 돼. 돌파를 해야 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부흥회. 그러면 이 35명 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부흥회를 한번 해보자. 부흥회를 하게 되면 부흥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누굴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렇게 사귀었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미국에 이 박사 PhD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서 박사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 친구가 한국에 전화를 와요. 목사님 뭐 왜 그 개척 이후에 잘 됩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미국에 간 지 얼마나 됐어요? 한 5년 됐대. 그 한국에 들어올 생각 없느냐니까 일이 있으면 한번 들어가야지. 우리 목사님이 전공이 교회 성장학이거든. 풀러에서 교회 성장학 영어 과정에 PhD를 했는데 그래도 그 교회 성장에 대해 가지고 그 좀 괜찮은 학교 지금 한 13년 전의 얘기죠. 거기서 공부를 한다는 건 참 남들 똑똑한 분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럼 목사님 우리 교회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뭐 다른 거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그저 그냥 한국에 들어와서 가족들도 만나고 이런 데 생각하고 한국에 좀 들어오세요. 그러면 내가 다른 거는 못하겠지만 비행기 표는 내가 왕복은 내가 그 정도는 내가 사드릴게. 일단 끊어오세요. 끊어오면 나중에 내가 그 정도는 해드릴게. 그러고는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새벽까지 그렇게 이렇게 4일간의 집회를 예약해 둔 거예요. 본인이 그럼 너무 좋대요. 자기 한국에 막 들어오고 싶었나 봐요. 몇 년간. 그 아내는 미국에다 두고 자기 혼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들어와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왔습니다. 시차도 적응이 안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일날 그 낮 예배부터 아예 이분이 이제 다 맡아 하는 겁니다. 근데 지난 8개월 동안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도 없고요. 또 뭐 새벽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다 내가 다 이런 말 있지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주일날 우리 친구 목사님이 집회를 낮 예배를 딱 인도하는데 아주 이렇게 말씀의 은혜도 있고 잘해요. 지금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로 있는데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 예배 부흥회를 또 해요. 그 작은 교회의 특징은 오전이나 오후나 똑같이 모여요. 뭐 그때는 그랬고 그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나오면 눈에 드러나니까 어떻게든 간에 그 예수 믿게 한 사람은 확실히 믿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의 인원수 차이 없이 오후에는 우리가 2시 예배 드렸는데 그리고 오후 2시에 시작해가 3시에 조금 넘어 끝났거든요. 근데 예배를 이제 내가 주일날 개척 이후에 설교 한 번 안 빠뜨리고 하던 사람이
한 주 설교 준비를 안 하니까 그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참 넉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보고 이랬으니 강단에 섰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때 이후로는 이 사회에 대해 가지고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회를 하면서 광고를 하잖아요. 뭐 다른 광고 없습니다. 그 조그마한 거에 뭐 일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 광고. 그 35명 되는 그 교인들 보고 또 나오라는 광고겠죠. 내일 새벽, 월요일 새벽 꼭 나왔어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이 광고를 제가 얼마나 강하게 열심히 했는가. 내가 생각할 때는 한 15분에서 20분을 한 것 같아요. 아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짐시키고 도장 찍게 하고 꼭 나와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로 했느냐면 여러분 내일 새벽에 안 나오시면 월요일날 저한테 신방해 달라고 하는 줄 알고, 근데 그 35명 신방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내가 맨날 신방해요. 새벽에도 가서 신방하고 그 새벽 예배고 뭐고 간에요. 내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이 사람들 대문을 차면서 깨워냈는가. 우리 교회 한번 등록하면 행복 끝, 고생 시작. 정말 고지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서워가 교회 나오고, 은혜받아 교회 나오면 절대 아니에요. 뭐 설교요? 아니 개척 처음 해서 무슨 깊이가 있겠어요. 그냥 소리만 팍팍 지르면서. 이번에 무슨 교육감 이 비리에 뭐 문제됐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거기 돈을 갖다가 날려준 사람이 있어요. 이 방통대 교수고, 그분 동생이 LA에서 지금 박사님 신앙이 그래 좋아요. 이 돈 날려준 교수, 서울대 법대 나와서 지금. 근데 이분이 개척을 한 이후에 우리 교회 부부가 1년간 돕겠다고, 그냥 개척을 돕겠다고 오셔가지고, 딱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딱 그 한 가정밖에 없어. 부부가, 이 부부가 와서 얼마나 헌신, 11조 다 해주고요. 정말 매일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 교회를 돕고 이랬어요. 강경선 집사님, 언론에 막 치면 강경선, 이번에 불구속 됐어요. 내가 어디서 많이 본 사람 텔레비에 나오는 그 집사님. 그래서 이 집사님 부인이 저 어느 날 아주 이렇게 참 심각하게 생각하고 저보고, 목사님 할 말이 있는데 말해놓고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작심을 하고 얘기하는데, 뭐냐 그러니까 별건 아닌데 그냥 부탁한대. 그럼 뭐냐고. 저는 뭐 이분이 너무너무 고맙고요. 이분이 헌금이 교회 전체의 80%니까 뭐 개척교회니까 헌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소리 안 질러도 우리 잘 들어요. 그 한마디인 거죠. 그냥 마음이 다가지고 강단에서 지금 이거는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그냥 얘기하는 거고, 강단에 올라가자마자 미친 여자 널뜨듯이요. 그거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교인들이 나를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정신이 없으니 교회 왔다가, 정신이 있으면 교회 왔다 갔다 하겠어. 초신자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교인 수준이 내가 똑같아져가 멍하게 자기가 해놓고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전부 그 꼴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그렇게 목이 쉬고, 제가 매일 목이 쉬었어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내가 너무 저는 뭐 일부러 소리 지른 거 아니에요. 그냥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됐는데, 집사님 하시는 말씀은 그 소리 안 질러도 우리 잘 들으니까, 때로는 너무 시끄러워가 힘들 때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얘기.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다 그랬지. 그러놓고는 올라가면 또 소리 질렀어. 그러더니 1년쯤 듣더니 너무 시끄러워가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랬더니 잘 가라 그래 보냈어요. 그래서 광고를 하기를, 내일 새벽에 안 나오면 내가 신방 가는 건 줄 알아. 내가 간다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라. 이래가지고 이제 다 나오죠, 새벽에. 그날 이제 주일 오후에 이 친구 목사는 참 친했어. 그죠? 간증이 많은데요. 여러 가지 간증이 많은데, 이분은 기적이 무엇인가를 자기 삶으로 경험한 분이에요. 이야,
영어를 은사로 받은 사람. 대학 다닐 때 영어 낙제였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물었어. 선배에게 물었지. 같은 무역학과에 다녔는데 선배에게, 선배님, 내가 지금 영어 때문에 학교를 중간에 잘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으니까 네 교회 다니냐고 물었어요. 그때까지 이 친구는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은 없었거든요. 내가 교회 갑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 내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고 묻더래요. 근데 내가 그거 영어만 잘할 수 있으면 뭐 하지요. 그러니까 한 얘기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영어 성경 가운데 굿뉴스 바이블이라는 게 있다. 굿뉴스 바이블이라는 거 있는데 그 아주 쉬운 성경인데 그걸 가지고 영어 공부 될 때까지 읽으라 하더래. 그러니까 그거 뭐 문법도 배워야 되고 그거 필요 없대. 무조건. 그걸 갖고 네가 영어에 만족할 때까지 읽어야 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선배는 영어를 잘해요. 그럼 되니까 무조건 네가 그렇게 읽어라.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뭐 그냥 그 영어 성경 본다 생각하고 읽어라. 뜻이 모르는데 내보고 이야기하더라고. 자기는 I am a boy도 잘 몰랐대. 영어는 아예 딱 놓고 그렇게 해서 또 대학 갔대. 좋은 그렇게 명문대학은 아니지만 그냥 적당하게 알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본인이 영어를 공부했는데 그걸 딱 작심을 해서, 그러면 나 끝난다 이 생각 때문에 굿뉴스 바이블을 읽기 시작했는데, 우리 친구 얘기로는요, 한 번 보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2번 보고 3번 보고 이 굿뉴스 바이블 뜨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답답하면 사전 찾아보고, 답답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다 모르니까. 그래서 딱 스페인어식으로 읽는 거예요. 알죠? 보고 모양대로 그냥 읽는 거예요. 딱 이래 읽는데 너무너무 2년을 딱 읽거든요. 2년. 왜 그러냐면 방위, 이제 대학을 낙제쯤 될 때 도저히 학교를 못 다니니까 본인 스스로 일부러 군에 이 방위로 들어간 거예요. 대구에 있는 동촌병기장에 방위로 갔는데 방위들이 할 일이 뭐 크게 없어요. 퇴근해가 일찍 집에 와서 그러면 꼼짝 안 하고 자기는 굿뉴스 바이블. 그렇게 2년을 읽으니까 이 영어 성경이 너덜너덜해질 거예요. 그 정도로 읽은 거예요. 막 차 타면 읽고 집에 오면 읽고 미쳤다 할 정도로 읽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2년이 딱 지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어느 날 순간에 영어가 되기 시작합니다. 순간에 영어가 되기 시작하는 단어들 딱 보면요, 자기가 전혀 모르는 단어인데 뜻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은사지. 그 영어는 이게 다 뿌리가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뭘 하나 딱 잡았는데 뿌리를 잡으면 쭉 당기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단어가 보면 거의 모르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뜻이. 그래서 이분이 어디를 찾아갔냐면 선교사님 집을 찾아갔어요. 계명대학교라고 있는데 여기에 설립자가 미국인들이거든요. 이 선교사님 집에 찾아가서 영어를 하고 싶다고 해요. 그럼 네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내한테 온나요. 그래 이 사람 선교사님 다학트 글라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안식관에 와서 작년엔가 돌아가셨어요. 90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이분한테 가서 프리토킹을 시작해요. 대화를 계속하면서 단어 거의 다 아니까 그냥 대화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분이 데리고 이 친구 목사를 데리고 어디를 들어가냐면 캠프워크, 대구 안에 그 미군 부대가 있어요. 그게 들어가서 사람을 딱 만나고 대화하는데 미국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 미국 어디 살다 왔느냐고 묻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나는 미국 땅은 밟아본 적이 없고 대한민국을 떠나본 적이, 니 농담하지 마라 이런데요. 미국 사람 다. 그래서 이분이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 소문이 쫙 나가지고 대구의 그 합동측의 큰 교회, 동부교회라고요. 김덕신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청년이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른 거예요. 불러서 은퇴하기 전에 불러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면 너는 미국 가서 공부해야 돼. 교회에서 100% 장학금 다 내줄 테니까 미국 나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 오게 된 거예요. 유학 와서 풀러를 7년인가 이 PhD까지 싹 다 끝냈는데 그 공부하는 동안 교회에서 다
장학금 줘가지고 공부했어요. 중간에 이분이 공부할 때 나도 미국에 한번 들어와서 이분 집에서 자면서 미국에게 서부 여행을 쫙 한번 한 경험도 있는데, 하여간 이 목사님이 집회를 왔어요. 와서 나보고 개척하는데 자기가 교회 성장학적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면 잘하는가에 대한 몇 가지 원리를 가르쳐줬어요. 그 중에 소그룹을 살려라, 또 어떤 뭘 어떻게 하라,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밤 3시간 넘었어요. 저녁을 먹고요, 같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시차도 안 맞고 이러니까 본인은 저녁에 잠이 깨어있으니까 얘기하지만 난 졸리는데도 그 얘기가 너무 좋으니까, 목회자니까 목회 이야기하니까 잠을 안 자도 좋더라. 여러분, 어제 저녁에 집회 와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은혜된 사람은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고, 그냥 마음이 딴 데 있었던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좋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나는 목회자다 보니 교회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하여 고민을 하는 목사다 보니 이 친구 목사님의 얘기가 지겹지가 않는 거예요. 졸음이 오지만 그게 그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질문하고, 우리 아내가 자다가 제가 이 서재방에 그 목사님을 모셨거든요. 친구다 보니. 그래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들 주무셔야지요. 내일 새벽에 새벽에 예배가 있어요. 12시쯤 되고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가라고. 남자들이 알아서 못하면서 늘 그런 얘기합니다. 내버려 두라고. 알아서 한다. 뭐예요? 가보면 나 엉망인데. 그러니까 둘이 가요. 막 너무너무 좋아. 당신 알아서 가. 잘하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12시가 넘었고 1시가 넘고 2시가 넘고 3시가 넘고, 또 시계 보니까 3시 반이 넘어가 4시가 다 돼가요. 새벽 5시 우리 새벽에. 그래서 얘기하다가 4시가 이래 돼가지고 우리 이제 이만했으면 잡시다 그랬죠. 이만하면 자고 1시간 눈을 딱 붙이고 잔다라기보다는 그냥 버티다가 새벽에 나갑시다. 예, 그러고 헤어져서 그분은 그 방에서 주무시고 나는 이렇게 이제 아랫방 방이 2개가 딱 있었는데 옆방으로 와서 딱 보니까 시계가 이렇게 탁자 위에 얹혀있더라. 네모 반듯한 알람 시계 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계를, 우리 아내는 침대에 누우고 나는 일부러 방바닥에 내가 누웠어요. 침대 저 편한 데 누우면 잠들어 버릴 것 같아요. 침대 머리맡 탁자에 있는 시계를 내려가 내 머리맡에다가 귀 옆에다가 딱 둔 거예요. 요걸 딱 듣고 내가 깨야지. 그런 거 있잖아요. 한 30분이나 자면 일어나 씻고 준비가 나가야 하잖아요. 그 한 30분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눈을 딱 감았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30분은 지났을 것 같은데 알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새벽이 다가오니까 약간 환해지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기분이 하도 이상해가 깨가 시계를 딱 보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내가 좀 잤는데 왜 이리 시간이 남았나 신기해요. 그 잠결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 시계를 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래게 시간이 거꾸로 가는 법이 없는데 내가 30분 놓아놓고 잤는데 1시간이 더 남은 거예요. 이 분친 시침을 거꾸로 먹고 있죠. 그때 내가 내 가슴에서 나온 소리가 뭐냐면 엄마야.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5시 20분이 지나고 있어요. 5시 2분. 이를 어쩌면 좋아요. 일어나자마자 후닥후닥 내가 그 머리맡에 있는 알람 시계를 톡 때려요. 톡 때려. 따라랑 하니까 그냥 톡 때리고 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때리고 위에 누르면 그냥 끝나게 딱 누르고 그냥 있었나 봐요. 깬다고 생각하면 그냥 있었나 봐요. 우리 집 사람은 시계 꺼버리니까 밤 12시까지는 버텼거든요. 그러고 잤으니까 본인도 못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사람을 깨웠지. 빨리 일어나라고. 그리고 한마디 했지. 도대체 사모가 목사를 안 깨주고 뭐 하는 거냐고. 원래 그럽니다. 한마디 던져놓고 우리 사람 아무 말도 못해. 그러고는 옆에 방에 가서 친구 목사님을 깨웠어요. 목사님 조금 문제가 생겼으니 빨리 일어나라. 빨리 가야 됩니다. 세수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보고 물어요. 일어나면서 눈이 빨개져. 그 사람 눈이 빨갛더라고요. 그거 뭐 내 눈도 빨개진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일어나는데 부탁했는데 눈이 빨개가지고. 근데 목사님 빨리 나가야 되니까
세수도 안 하고 빨리 옷 입고 갑시다 그러니까 일어나면서 날 쳐다보면 얼굴이 막 잠을 못 자가 허여해가지고 몇 시입니까? 시계는 묻지 마세요. 여보고 몇 시입니까? 또 묻더라. 아니 묻지 마세요. 몇 시입니까? 5시 지금 반 다 돼가요. 이분이요 저보고 화를 뽐내. 지금 날 게 뭐야입니까? 이 친한 친구가 자기도 막 운이 나니까 지금 날 게 뭐야입니까? 우야기는요 빨리 나가야죠. 그래가지고 빨리 나가 어디 버렸겠지. 나도 세수 안 하고요. 막 바지 입고 와이셔츠 입고 뭐 양복은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양복 입는 게 이게 또 그래 그 시간 좀 걸리거든요. 막 입고 이 친구 세수 어디 있어요? 그냥 나가야지. 지금 예배 시간이 이거 끝날 시간 다 돼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탁탁탁탁탁탁 해가 정말 한 3, 4분 안에 이 모든 걸 준비를 다 해가지고 티 나가는 거예요. 집 밖에. 그러고는 이제 그 차로가 가는 거리가 아니라 동네 안에이기 때문에 예, 뛰어가면 돼요. 뛰어가면 한 5분에서 10분이면 도착하는 뛰는 길이에요. 그게 차 타는 길이 더 늦어요. 그래서 딱 안에 이 부흥사 3명이 우리가 이제 옛날 집에 살았는데 아주 이렇게 이 산 집에 별로 안 좋은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계단이 좀 올라갔다가 내려가 마당이 있고 마당을 넣는. 근데 계단 딱 내려오는데 그때 우리 부흥사 강사 목사님이 나보고 딱 보더니 목사님! 그래 왜요? 그러니까 알람 시계는 왜 들고 가요? 내가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가요. 담임 목사 이쯤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봤던 알람 시계 네모 받다 이걸 들고 그 문 옆에 계단에 내려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나도 가만히 생각해 내가 이걸 왜 달고 왔는지 전혀 몰라요. 분명히 성경을 들은 줄 알았는데 알람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 알람을 던져놓고 성경책을 들고요. 갔잖아. 3명. 교회까지 갈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빨리 교회 가요. 딱 가니까 30분이 넘어버렸어요. 불이 딱 켜져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교인들 우리 집에 전화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몰라. 부흥회는 그래 하는 줄 아는. 자기네들은 30분 전에 와가 35명 다 나와요. 왜 안 나오면 이 성경 더러운 목사가 찾아올 거니까. 그러니까 괜히 새벽에 한번 나가지고 끝내자는 거죠. 다 나와가 앉는데 준비 찬양이 없고 아무것도 가만 불 켜놓고 기다리는데 내가 가장 앞에 내가 지금 기억나는데 이 철문인데요. 그 유리문이 아니기 때문에 딱 닫아놓으면 복도에 뭐가 있는지 모르 2층에 조그마한 공간인데 이 문을 열면 유리 그 철문이다 보니 약간 소리가 나잖아요. 조용하게 불 켜놓고 다 앉아있다가 이 목사가 왜 안 나오나 자기네들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디 누구 데려갔나 이런 생각했을 거야. 내가 안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하든 그거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 진작 나는 못 나오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눈알 60개가 나를 쳐다보는 거야. 앉아있다가 기도도 안 해요. 가만 앉아있다가 문이 열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쳐다보는데 나를 다 내가 진짜 다시 문 닫고 싶었어.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야지. 딱 들어갔는데 불이 환한 가운데 강단에 이제 내가 나가서 뭐 얘기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었죠. 나갈 자신이 없다. 나가서 뭘 어떻게 이야기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가 딱 보니까 옆에 목사님이 있길래 내가 그제서야 목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내는 그냥 뒷자리에 앉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가서 대강 끝내세요. 알아서 끝내세요. 목사님 나가셔서 그리고 어저께 주일날 소개 다 했지요. 뭐 본인이 나가서 찬송 하나 부르고 하든가 뭐 아예 뭘 하든가 알아서 나가서 끝내라가 안 나가려고 그럴 거야. 목사님이 나가서 시작해야지. 아이고 막 어차피 둘이 뭐 죽는 것보다 한 사람 죽는 게 낫잖아요. 나가서 해라. 그러니까 교인들 우리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내가 미니까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비행기 티켓 하나 받았는 죄 때문에 앞으로 나왔어요. 공간이 뭐 짧아. 금세 나오죠. 나와가 딱 섰는데 내가요 뒤에 딱 앉아가 정말 이거는 거짓말 안 못해가지고 노숙자도 그런 노숙자. 이분은 자고 나면 머리가 붙었는데 한 1시간 반 잤나요? 그 잤는데 머리가 딱 붙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머리가 얼마나 한 반은 또 후예요. 붙어가 위에 부쩍 섰고 눈알이 빨갛게 가 넥타이가 또 거울 안 보고 나와 이게 옆으로 돌아가가지고 비다가게 있는데 노숙자도 이런 노숙자가 없는데
빨리 설교가 불을 꺼야 돼요. 불을 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서서 또 서니까 아주 막 그 모습에 우리 교인들 전부 다 얼굴을 못 봅니다. 쳐다보면 이건 못 봐주거든요. 그것이 바로 새한양교회 첫 부흥의 새벽 예배. 그 참 새벽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못 나와요. 교만하면 또 안 돼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인들 보고 나오라고 큰소리 방방 쳐가 진짜는 3명이 안 나왔지. 목사님, 사모님, 강사.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렇지요, 여러분. 근데 내가 요 한국에서 오기 전에 바로 전에 마지막 주간에 전라도 광주에 있는 광주 시민교회 붕회를 하고 왔어. 집회를 하고 왔는데 내가 딱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공항에서 내가 물어봐요. 새벽에 몇 시입니까? 차 타고 뒤에서 타고 가면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4시 반입니다. 그래서 5시 반이 아니고 4시 반이 돼. 그럼 이 교회는 4시 반에 그런 적 한 번도 없대. 근데 왜 그럽니까? 목사님 설교를 좀 더 길게 듣고 싶어가 4시 반에 나오라 그랬대요. 제가요 무등산에 있는 그 호텔에서 묵었는데 교회까지 가는데 차로 한 15분 20분 걸려요. 좋은데 이렇게 모신다고 멀리 있는데 가까운 데도 호텔이 있는데 아주 멀리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 되냐? 3시 반에 일어나야 돼. 집회 때문에 3시 반에 일어나고 교인들도 마찬가지겠지요. 1시간 전에는 뭐 서둘러야 하잖아요. 씻고 오려면. 그런데 야 4시 반 집회를 맞추는 저녁에 거기도 11시 넘어 끝났거든요. 저녁 집회는 첫날 둘째 날이 일찍 끝내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밤에 뭐 도망가야겠다 마귀가 주는 생각하고 계속해서 거래하지 마시고 그냥 나오면 되겠구나. 나오면 집에 보내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녁에 한 11시 내가 끝내가지고 호텔 들어가니까 12시나 돼요. 그러면 잠시 눈 붙였다가 3시 반에 일어나가 집회하고요. 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근데 내가 어제 저녁에 집에 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교회는 4시 반이 아니라 6시 반이야. 2시간이나 차이 나잖아. 이야, 나침반 교회 너무 좋은 교회. 내 잠을 푹 자고 나왔어요. 진짜 잠 잘 자고 나왔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가운데 잠을 적게 자서 억울한 분이 계셔요. 피곤해서 죽겠는 사람이 있어요. 예?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은 사망이에요. 그 영을 따라가면 생명이고 평안이에요. 내가 지금 사망으로 따라가나 영으로 따라가나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 그 세탁소에서 한남체인 옆에 있는 세탁소에서 옷을 찾으려고 기다리다가 그 옆에 있는 안경집에 우리 딸 안경을 조리하려고 딱 갔는데 그 신문이 있고 그 안경 기사가 할 동안 앉아서 딱 펼쳤는데 무슨 얘기냐면 오렌지 카운티 안에 있는 한 시에서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시 당국에서 그걸 적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벌금을 매긴 거예요. 가정에 성경 공부했는데 벌금을 몇 불이냐? 집주인에게 300불을 매긴 거예요. 백인이 아니 우리 왜 그러냐? 우리 종교 자유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에서는 계속 모이면 한 번 적발할 때마다 500불씩 매기겠다는 거죠. 네? 500불씩 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시를 상대로 법원에다가 고발했어요. 아니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 소그룹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데 그것이 무슨 죄가 되어서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2사람 이상이 모여서 찬송을 하든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 간에 그것은 불법이다. 2사람이 넘어가면 불법이 돼요. 그러면 너네들이 가정에서 그래 모이려면 교회 허락을 받아라. 시에다가 교회 신고를 하라. 여러분 가정이 무슨 교회입니까? 미국 상황 알지요? 여러분이 다 미국에 살잖아요.
교회 하나 허가받으려면 어려운 거 알지요? 알아요? 가정에 교회 허가 내줄 것 같아요? 옆에 집에 사인 다 받아가야 돼요. 왜? 우리가 옆 찬송 소리 시끄러울 건데 옆에 피해 됩니까? 안 됩니까? 묵인해 주겠습니까? 이걸 다 해야 돼요. 아니, 속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가 내준 교회 안에서 외에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미국의 정체성인 줄 알아요. 겉으로 보면 자유가 넘치는 것 같이 보이지요? 집에서 구역 하나, 셀 모임 하나, 소그룹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곳이 이 미국이에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잘 아는 대로 SB 48 법안 뭐 이거 만들어가 막 통과시키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문제돼가지고 여러분 사인도 하고 했겠지요? 자,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 자신들이 이 시대 안에 이 땅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이 미국이 영적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내가요, 플러의 수업을 마치고 오는데 은혜 한인교회에 찬양 담당 목사님 박윤선이라는 그 목사님 계시고 찬양 참 잘하더라고요. 그 이분이 저를 좀 계속 라이드를 해줬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물었어요. 미국에 무슨 재미로 살아요, 목사님? 난 미국이 전혀 할 일도 없고 재미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고 내가 책 보고 공부 안 하면 어디 갈 데도 없고 아무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재미없는데 사실 여러분들 보면 참 신기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저는 한국이 재미없어 못 살아요. 자기는 10년 넘게 미국에 살았는데 한 4년쯤 되니까 한국에 가고 싶어 죽겠더래요. 비행기만 싹 날아가는데 가고 싶더래요. 그걸 딱 넘기고 나니까 이제는 한국에 들어가서 뭐 한 보름간 있잖아요. 있으면 열흘만 지나가면 불편하대요. 막 차도 복잡고요. 사람들도 너무 시끄럽고 모든 것이 막 불편하대. 그래서 와야 된대. 그래서 여기 LA 공항에 도착만 하면 마음이 편안하대. 고향에 온 것 같대. 그 여러분의 터전인 거예요. 이 터전이 영적으로 변화받아야 되거든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자신이요, 미국 땅을 변화 못 시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한 사람, 두 사람을 전도함으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함으로 이 땅은 변화될 줄 믿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할게요. 오늘 이 얘기를 보면 너무 잘하는 얘기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얘기를 무화과나무 말라 죽은 얘기로 안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예수님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나무 하나 죽였다는 것으로서 뭐 그게 아닙니다. 그런 가치관이라면 아마 이 말씀을 기록한 마태가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여기 읽었던 앞쪽에요,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예수님께서 21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뒤쪽에 그 21장 시작되는 부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입성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했어요.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얘기하죠. 우리 죄를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하죠. 사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들을 상을 다 엎어버렸거든요. 치명적으로 그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어디를 가셔요? 성전으로 가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성전으로 가시기 위해 가지고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신 거예요. 지금 아침쯤 된 거예요. 배가 고프셔서 딱 보니까 길가에, 성전 앞에 있는 길가에 나무가 큰 거 하나 있는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무화과 열매가 열리죠. 여러분 무화과 열매 먹어봤지요? 이 한국에도요, 전라도 그 이렇게 남쪽에 무화과 나무를 갖고 지금 농사를 지고 돈을 많이 버는 농부들도 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나무 이름이 뭐예요? 무화과. 뭐가 꽃이 있어요,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는 있다고 생각하세요. 손 들어보세요. 전부 다 틀렸습니다. 사전을 찾아보세요. 예? 뽕나무과, 이 뽕나무과에 있는 무화과 종이거든요. 뽕나무과에 그게요. 근데 꽃이 있대요. 아니 사전에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 이 무화과 열매가 잎 아래쪽에서 달려있는. 근데 열매라는 건 꽃 없이 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다 꽃이 와야 열매가 오거든요. 근데 이 꽃 자체가 잎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보니까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 안 보인다고 없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예?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 종말에 대한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무화과 나무의 잎이 뭐 하면 연하여지고 이러면 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줄 보라 그러잖아요. 그게 뒤에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름만 듣고 아 없나 보다, 무화과니까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꽃이 있어요. 근데 자, 이 꽃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찾은 꽃이 아니라 뭘래요? 열매를 찾아요. 왜? 먹으려고. 단순히 이야기하면 배고프니까 열매 찾은 거지. 근데 잎을 막, 잎이 무성한 잎을 제끼고 봤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까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이후로는 이 열매, 이 나무가 다시는 열매를 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 한마디에 적시 오늘 읽었는 성경에 보면 보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이후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대로 쫙 말라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무화과 나무 하나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 예?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이 뭐 나무 밑에서 막 이러더니 말씀 한마디 이제 후로는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내지 못하리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나무가 쭉 말라가면서 잎이 그 푸르던 잎이 바짝 붉은 빛을 띠면서 말라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하고 나무가 딱 죽어버려요. 이거는 정말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지켜보던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오늘 읽은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이상히 여긴 건 나무가 말라 죽은 것에 대하여 이상히 여긴 거지요.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의 의미를 여러분 좀 파악해야 돼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되새겨 보세요. 약간의 섭섭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무리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 못 알아듣는 나무를 그렇게 죽이면 됩니까? 아니 열매 하나 없다고 그렇게 그냥 말라 죽이면 돼요? 어찌하여 말라 죽었나이까? 어찌하여 말라 죽었나이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죠. 제자들이 딱 물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아이 좀 세상 표현을 하면 째째하게 열매 없다고 그냥 죽어라 그럽니까? 이 얘기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이걸 읽으면서 바로 이것이 그겁니다. 동문서답. 동쪽의 것을 물었는데 서쪽의 것을 대답해요. 전혀 이거와 상관없는 얘기. 제자들은 왜 죽었습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딴 얘기, 무슨 얘기해버냐, 기도 얘기해버린 기도 얘기. 예? 왜 말라 죽었다? 뭐 내가 먹고 싶을 때는 열매를 지가 줘야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이 본문을 갖고 간혹가다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나도 뭐 그런 설교를 했기도 했고요.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열매로 너희를 알리라 그랬어요. 열매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사역에 열매를 내야 주님께 영광 돌린다. 뭐 이렇게 설교할 수 있거든. 열매 없으면 말라 죽는다. 장로는 장로로서 열매를 내야 되고, 목사는 목사로서 열매를 내야 되고, 집사는 권사는 자기의 열매를 내야지 않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열매 샀지 불신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면 설교할 수 있거든요. 네 사명을 다해서 왜 내가 있는지, 이 시대 가운데 뭘 해야 되는지를 발견해야 된다. 열매 없으면 버림을 받는다.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봐요.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어찌하여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습니까? 예수님께 물으면, 야, 이래 해서 말라 죽였다. 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래 말하지 않죠. 자, 예수님 뭐라고 한지 압니까? 거기에 대해 이랬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대답이 답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답이다. 여러분, 내가 이해되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답인 줄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답인 줄 믿어야 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진실로라를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어요. 물론 그걸 안 쓴다고 잘못되진 않았는데, 진실로라고 할 때에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참말이다 이 얘기입니다. 참말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가 이 얘기입니다. 내가 참말을 한다. 참말을 한다. 너희에게 이른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는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런 일만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어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러고는 끝 해버립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 제자들은 뭘 물었어요? 어찌하여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무화과나무 말라 죽었는 이유는 하나도 말씀 안 하고 무슨 얘기만 해버려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인데, 저 산을 갖다가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될 것이다. 전혀요. 제자들이 듣기를 원하는 얘기하고는 상관없는 무슨 얘기로 넘어가 버려요. 예수님 얘기가 기도 얘기로 넘어가. 기도 얘기, 기도 이야기. 예?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 넘어가 버리니까 우리는 뭐 예수님이 말씀하셨나 보다, 예수님 그렇게 했네, 그리고 잘라가 기도하면 응답된다, 기도하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 우리 한번 산 들어서 바다에 던져보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가요,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살아야겠다.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보세요.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근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 무화과나무와 누구라고요? 제자. 한번 우리 따라 합시다. 무화과나무와 제자. 자,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아마 소원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김한웅 목사가 이번 북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인들 전도 좀 잘 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진짜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전도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목사님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느껴져요. 근데 전도에 대한 이야기 안 하고 여기서 참 어떻게 하면 여러분 돈 벌 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것인가? 이런 얘기만 계속 한다면 이 기대했던 것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거든요. 예?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이지만 목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했던 것도 똑같아요. 뭐냐면 이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바짝 말라 죽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열매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언제나 열매를 맺혀 있어야 된다는 답이 없잖아. 근데 왜 이렇게 주님 하셨습니까? 이 얘기인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얘기가 바로 믿음이 있다며,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는데, 산을 들여 바다에 던지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확 정말 휘발유를 뿌려가 불이 타듯이 여러분 안에 이제 그렇구나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인생을 살주셔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무화과나무는 죽었다. 무화과나무는 죽는다. 사람도 죽는다. 무화과나무 열매 없다. 열매 맺는 나무도 있고 못 맺는 나무도 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떠냐? 제자인 니는 어떠냐? 니는 네, 똑바로 알아라. 니도 열매 없을 수 있다. 그렇지요. 열매 없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못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열매 많이 내면서 삽니까? 나는 그래요. 살아도 하나님 앞에 아쉬워요. 사실 그렇거든요. 살아도 아쉬워요. 늘 그래요. 신학교에서 어제 아랫개그 공부했던 교수님에게 마지막 질문을 어떤 분이 던졌어요. 후회되는, 목회 가운데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분은 뭐 한국에서 최대 교회를 목회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없어. 나는 행복하게 목회했어. 나는 내 능력보다 더 크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왜 없겠어요? 네? 언제나 아쉽지요. 목회라는 거는. 저는 그래요. 저는 정말 아쉬워요.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했는 것이 아쉽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인 겁니다. 자 보라. 무화과나무는 말라 죽는다. 그러나 너는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화과나무는 기도 못합니다. 그렇지요? 기도 못하지요? 너희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거든요. 너희는 기도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죽을 지경에 처할 때가 있을 거다. 너희가 말라 죽고 버림받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그 문제에서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더라도 너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전제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목회하는 목사잖아요. 그렇구나. 세상이 다 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지 않겠구나. 무화과나무가 죽은 이유를 딱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기도할 수 없는 거니까. 기도 못하니까 나무는 그냥 저주를 받으면 저주 받는 대로 끝나버려요. 열매 없으니까 끝나는. 그러나 보세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실패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듭나고 다시 열매를 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과정이 뭘까입니까? 철저한 회개요. 기도잖아요.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며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셔서 고쳐가 서버리는 겁니다. 바로 전도 열매 없어요? 전도 열심히 하는데 열매 안 맺혀요. 그럼 끝내야 됩니까? 말라 죽어야 됩니까? 이건 뭡니까? 그러면 그냥 전도하지 말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갑니까? 이건 말라 죽은 거랑 똑같거든요. 영적으로.
그럼 그래 살면 될까요? 예수님은 아니다는 거죠. 너희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 구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자, 큰 교회로 옮깁니다.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또 은행에다가 그 모자라는 거는 또 이자도 내면 아깝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할 게 뭔가요? 예? 여러분이 할 게 뭔가요? 기도해야죠. 그게 앞으로 열매 맺히는 답이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게. 제자들은요, 기도할 수 있으니 어떤 낭만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나의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거든요. 앞으로 여러분 전도 못했다고, 과거에 못했다고 끝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 내기를 원하고 기도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결과적으로는 기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가능하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능하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이 생각을 품고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미국이 영적으로 열매 없어져 정말 속으로 모여도 벌금 내라. 자녀들에게 동성애가 아름다운 것으로 가르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거든요. 기도 못하는 불신자들과 같은 저 무화과 나무와 같이 기도 못하는 불신자들 바라보고 인생의 운명을 맡기지 말고 그것을 한탄하지 말고 기도하는 나의 모습, 믿음 있는 내 모습 속에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로 통하여 열매 많이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이 성전 새로운 입당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열매 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사실을 두고 한번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정한 열매를 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보며 안타까워하는데 염려하지 마라. 너는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기도할 수 없는 것이니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 아버지,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나침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움직여 주시고 특별히 전도해야 되는데 이 미국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정말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과연 전도할 수 있겠는가 라는 불신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한다면 산을 들어 바다에도 옮겨지는데 저 불신자를 들어서 이 성전 안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열심히 전도하기 위하여 믿음 달라고 시간 달라고 또한 우리 안에 자신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